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브니엘의 해돋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새해가 지났는데 우리가 보통 1월 1일 아니더라도 또 우리 신앙인들은 1월 1일 어디 해돋이 가기가 어렵죠. 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성부영신 예배도 있고 신년 첫 감사 예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보통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해돋는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한번 이렇게 정동진이라든지 가서 그렇게 해돋이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장관인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수평선 위에 쫙 올라오는 바다가 보이고, 거기 수평선 위에 태양이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글이글거리는, 한겨울의 햇살인데도 저렇게 크고 저렇게 밝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추위는 엄청 추워서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보면서 다짐하는 사람도 있고, 난 올해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저장 만나야지, 막 그런 소망을 빌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해돋이 하러 어디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브니엘의 해돋는 신앙, 야곱은 이 브니엘의 해돋는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상황은요, 지금 형 에서가 옛날 옛적 20여 년 전에 내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뺏었던 그 분노를 잊지 않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미 강 건너 보내고 마지막 자기는 남아서 있다가 기도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고생해서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고 수많은 은금과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달려와서 내게 그 복수를 행해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들을 다 죽이고 내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나의 20년은 허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이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택했던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복강 강가의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변하여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가 맞이했던, 그때 다리를 절고 있었죠.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졌어요. 힘줄이 나갔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브니엘이 해돋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멀쩡한 회사가 어렵대요. 월급을 못 줍니다. 곧 회사가 부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심지어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 무너지게 생긴다고 하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런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기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측면이요, 예를 들자면 아주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는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년 다윗의 나아감을 말하잖아요.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센 장수, 키가 3m가량 되는 거대한 장수, 그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이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며 전부 다 다리에 오금을 저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화 속에서 무서운 짐승 앞에 곧 내가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요, 오줌 쌉니다. 오줌을 지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그런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요, 목숨 건 도전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요, 저 골리앗이 있지만 저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도립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저를 포함해서 분이엘의 해돋는 신앙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해돋는 아침에 기쁨을 누리면서 야 기쁘고 야 집 샀다, 맨날 보증금 때문에 월세 얼마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집 샀다, 방 3개든 둘이든 방 화장실 하나든 둘이든 이제 난 들어가라 나가라 보증금 올린다 이런 소리 안 듣고 계약해야 되는데 주인장이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는 내 집을 얻는 그날도 온다니까요. 맨날 크리스마스 가깝게 되면 청춘 남녀들은 옆구리가 시립니다.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외로워? 하면서 성탄절날 어디 가서 영화도 보고 싶고 같이 둘이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외로워?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좋은 짝과 더불어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는, 물론 이제 우리 노리교회 청춘 남녀들은 짝과 함께 성무용신 예배 드리고 짝과 함께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리는 축복 누리면 되겠죠. 어쨌든 짝이 없는데 짝이 있어지는 역사 있습니다. 가난한데 부유하게 되는 역사 있습니다. 종업원이었는데 사장님이 되는 역사 있습니다. 빚이 많았는데 빚을 다 갚아버리고 빚이 아닌 정말 저축된 물질이 수억 수십억이 내 통장에 쌓여있는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데 낫는 역사 있습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했는데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서 승리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했는데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한 교회, 능한 교회, 그런 역사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분이엘의 해돋는 신앙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싫어합니다. 미워하지 마소서, 싫어하지 마소서, 나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가 너무 많고 나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은 불시험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연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역사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뭐 간증할 게 제가 뭐 수요 예배다, 금 예배다, 주일이다, 제가 뭐 설교 시작하면 사실은 1시간, 2시간은 너끈할 텐데 항상 30분 안에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끝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만나주심, 또 체험주심, 깨닫게 하심,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자리에 서서 3박 4일 동안 얘기해도 못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저에게도요 그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아픔이 뭔지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지금은 제 거짓말처럼 나섰는데 저에게도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이석증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뭐 메이에르 뭐 발음도 정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 귀에 관련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석증이냐 뭐 메니에르인가 그런 증인가. 근데 저는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전정신경염이에요. 나팔관에 문제가 있고 이석이 튀어나와서 이석이 가만히 예쁘게 공중에 딱 떠 있어야 돼요. 안정되게. 근데 그게 움직이면 사람이 어지러 쓰러지잖아요.
요 작은 머리 귀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가 쓰러지고 어지럽고 토하는데요. 저희는 메니에르도 있었고요, 전정신경도 있었고요, 나팔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토하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가 여기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계양구에 있는 큰 병원에 제가 가서 응급실에서 있는데, 야,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밀어넣으시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막 토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야, 내 안에 나올 게 없는데도 그 구역질이, 이 어지러움 때문에 나오는 구역질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천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장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지러운 건데 천장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토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된 뒤에도 이제 걸어 다니를 못하니까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 어깨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너무 큰 허물과 죄악이 너무 큰 죄인처럼 저를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었던, 응급실에 갔었던, 그리고 거기서 저 응급실에서 죽을 뻔했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아픔들, 그 고통의 시간들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아팠고 물질적으로도 아팠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아팠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너무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요, 제가 왼쪽 심장의 아픔 때문에 이걸 한 3년 4년 아픈데, 그때 저 교인들은 저의 아픔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잠을 자는데 이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느낌이에요. 맞아, 우리가 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사단마귀가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막 삼지창으로 찌르면 여러분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거, 제가 이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것은 이제 귀신이 저를 괴롭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에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이 오는데, 이게 그 아픔이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아픔이야. 찌르는 아픔이. 근데 그게 한 새벽에 그래.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숨이 이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죽는 듯한.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얼마나 많은 밤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이대로 잠자다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내 아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요, 아무 문제 없대요. 혈관이 막힌 거 없대. 심장 쪽에 심장에 혈관이 막혀고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판막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심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심증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리고 찌르는 고통이 한데, 그걸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3년을 넘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내 몸까지 이렇게 고통으로 밀어넣으십니까 하면서 죽는 것 같은 그 고통, 아픔. 그러니까 이대로는 죽겠다고 하는 고통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이상을 겪었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연단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은 지금 목사님 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불치병이 낫고 와 좋겠다. 근데 저에게는요, 이런 육적인 아픔까지도 하나 달달달달달달달 볶아서서 죽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물론 죽으면 두렵지는 않아요. 천국 가는데 항상 걱정은 남겨진 자에 대한 고통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자, 여러분, 지금 저의 잠깐 힘들었던 얘기 요만큼만 한 거지만요, 이런 심장이 제가 아팠던, 그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심장이 찌를 듯이 이렇게 아프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가슴을 이렇게 때리면서 하면서 막 같이 내가 무슨 이렇게 심장을 갖다가 숨이 멎은 사람 자기 심장 막 때리는 것처럼 막 하듯이 제가 해가서 그 통증을 아주 강하게 때려서 가슴이 아프기 정도 되면 조금 숨이 하다가 나가갖고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다 숨을 대고서 이렇게 숨을 쉬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고통도 지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십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남들은 그 은사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정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은사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과 과정 속에서는요, 이런 연단, 육체적인 연단도 말할 수 없이 시키셨어요.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또 내 심장이 아프고 내 숨을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또 어지러움으로 토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기 음식을 못 먹어요. 지금은 제가 약 먹어서 먹지만요. 통풍 증상도 있어요. 보면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더라 요만큼만 먹으면요. 발이 왼쪽이든 오른쪽 발이든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통증이 몰려오고 아파요. 통풍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거를 소화를 시켜서 몸으로 배출하는 걸 못하니까 몸이 그거를 좋지 않은 거로 인식해서 아프게 만들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3년이 아니라 뭐 4년, 5년 지금까지 있어요. 하니까 이런 증상,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긴 건 다 망가져서 아프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가 계속 치유 사역한 거 아십니까? 참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해주겠느냐 그걸 계속 물으시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서는요 제가 몸이 아픈데도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신유사역을 했어요. 귀신 내쫓는 사역도 계속 했어요. 아프면서도 했어요. 통풍이 있는데도 했고 가슴이 아픈데도 했고 숨이 지식할 것 같은데도 했고 어지러운데도 했고 물질이 어려운데도 했고 죽고 싶은데도 했고 끝까지 했고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거를 하라고 일주일만 하라 그러면 죽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위로받았던 얘기 하나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하고 있었던 시절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가 죽을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알고 또 지금 내가 뭐 비록 주님 앞에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내 영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죽게 되면 이 비전은 어떻게 되지? 내게 주신 크고 놀라운 거냐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비전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내가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내가 이 비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 막 걱정했는데요. 저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가 건물이 있었을 때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 이제 원장님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저희 어머니이신 원장님이 얘기하던 뭔 얘기라 꿈 신기한 꿈 하나 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꿈 꾸셨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닷가에 있는데 그 고한영 목사가 꼬마 어린이래요. 막 꼬마 어린이 한 3살이나 됐을까? 4살이나 됐을까? 꼬마 어린이로 등장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바닷가 저 모래사장 쪽에서 보니까 바닷가 쪽에 보통 이렇게 그 관광처럼 잘 되어 있는 데는 보면 바닷가에 좀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파도가 치면 계단에 앉아서 막 물장구 치듯이 거기까지도 물이 들어오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좀 동해안 바닷가는 급격하게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계단이 있는 게 있고 옆쪽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는데 제가 꼬마 어린이가 저기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실 때는 뭐 잘 놀고 있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더니요 팍 하고 바닷가 쪽에 치니까 아들이 3살, 4살밖에 안 된 꼬마 아이, 이 고한영 목사가 꼬마 아이 모습인데 갑자기 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닷가 파도가 휩쓸고 간 거예요. 꿈에서. 엄마 마음이 아마 이 땅에 어떤 엄마들은 그냥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래갖고 거리가 있으니까 30m, 40m 거리니까 달려가도 이미 늦었고 휩쓸려 갔을 텐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하고 바닷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왔는데 너무 놀란 거는요. 제가요. 꼬마잖아요. 한 요만하잖아요. 키가. 근데 저를 갖다가요, 이게 제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뒤집어져 있는데, 제 다리 있잖아요. 제 다리 하나를 누가 딱 붙들고서는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바닷가에 있다가, 그 아저씨가 제가 물에 빠져서 푹 해서 물에 빨려 끌려가는 거를 그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내 다리를 딱 붙들고서는요, 제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머리가 밑으로 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들이 들어 올리더니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가 우리 내 아들을 구해줬구나 죽을 뻔했는데 아저씨 하는데 그 아저씨가 예수님.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애는 안 죽는 애야 걱정하지 마. 이 애는 안 죽는 애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딱 하고 원장님 딱 꿈을 깼대요. 근데 저한테 참 신기한 꿈이야. 이 애는 안 죽는 애야 하고서 저는 물에 머리가 다 바닷물에 적셔져갖고 곤두박질 쳤는데 얼른 딱 가서 잡아가지고 다리를 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는 밑에 있는데 들어올리고 저를 갖다 물에 꼭 빠져서 죽을 뻔한 저를 붙들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아이는 안 죽는 애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셨대요.
그 얘기를 딱 전해 듣는데 제가 가슴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이라도 이 자다 매일 그랬거든요. 매일 밤마다 오늘 찾아오는 이 가슴의 고통과 숨 막힐 것 같은 이 가슴의 고통은 이걸 어찌할지 모르니까 매일 하나님,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늘 잤거든요. 3년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하고 심하는 과정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원장님을 통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요, 이 애는 안 죽는 애란다. 그래서 저는요, 나 안 죽는 거구나. 원장님이 꿈꿔준 얘기지만 나 안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연단이라고 이미 기도 중에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 일로 인해서 안 죽는단다. 이렇게 심장을 한번 아파보거라. 이렇게 심장의 협심증처럼 한번 아파보거라. 그리고 숨 막힐 것 같은 이런 고통으로 아파보아라. 이런 전정신경염으로 어지러워서 한번 아파보아라. 통풍 증상으로 한번 아파보아라. 그래서 네가 이 아픔과 질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네가 온몸으로 한 달, 두 달 해라. 3년, 5년을 겪어봐야 이 고통, 아픔이 있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진실로 간절함에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걸 내게 이미 가르쳐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움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꾸신 꿈을 통해서 제가요, 아프기는 하지만 난 죽지는 않겠구나. 근데 그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제 그 꿈 얘기처럼요, 저에게도 그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의롭게, 아주 믿음이 좋게 제가 어려운 그 긴 시간들을 잘 넘어온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목숨 걸고 순종했고, 얼마나 긴 밤을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항문이나 치질 증상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요. 뭐 외 치질도 없고 내 치질도 없고 항문 질환 전혀 없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스타일이요, 그냥 조용조용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데 내 하나님 이대로 죽이시는 겁니까? 이대로 교회 문 닫는 겁니까? 아버지, 이런 기도를 남모르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보잖아요, 내 바지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지만 젖은 게 아니라 팬티가 젖었는데 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혈하듯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문이, 혈관이 약하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티가 빨갛게 다 젖었어요. 생피예요, 생피. 이게 멈추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그 목마름과 하나님, 나도 목회자입니다. 나도 아빠입니다. 나도 남편입니다. 나도 모르게도 품 좀 주세요. 교인 좀 주세요. 제자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건물 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간절한 기도,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가운데 제가 얼마나 많이 항문이 터져서 그랬는지, 얼마나 제 눈에 실핏줄이 이렇게 악을 쓰다 보면요, 실핏줄도 터져요. 그럼 눈이 막 빨갛게 되는 게 또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그런 소구름과 고통, 아픔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좀 답답한 건 하나님은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라.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고, 더 기도해라고 하는 말씀이 죽을 것만 같고요. 지금 좀 주시지. 11조 1억 하는 사람 한 명만 보내주셔도 되고, 11조 100만 하는 사람 10명만 주셔도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도리교로 가라 읽고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긴 밤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이 흘리는데,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그 교인이 좀 많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요. 떠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거짓말쟁이 목사야. 네가 말한 그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뭐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좋아하네. 어느 천년에 대해 네가 네 입으로 거짓말로 말한 거지 하면서 교인들이 떠나갈 때는요, 떠나갈 때는 은혜 받았던 거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요. 저 만나서 집 샀는데, 저 만나서 병 고쳐졌는데, 저 만나서 잘 됐는데, 떠날 때는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거고 너는 거짓말쟁이 목사야. 어느 천년에 도리비전 이루어져 무슨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조합원자 있냐고 조롱하면서 떠나갈 때 근처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믿고 떠나가는 그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는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재정의 압박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과정도 있을 때도요. 사실 우리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좀 많이 컸는데 우리 희원이가 지금 벌써 이제 올해 중3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내가 희원이한테 희원아 아빠 미안한데 목사 못할 것 같아. 아빠 저 깊은 산속에 자연인 하면 안 될까? 나 아빠 자연인 하고 싶다. 교인들이 상처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아. 안 받고 싶어.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희원이가 단호하게 돼. 아빠 나 20살 때까지는 가면 안 돼. 20살 때까지 그때는 버텨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20살 언제인데 너 20살 될 때까지 아빠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대. 우리 희원이는 막내 희원이는 아빠가 그 자리에 어쨌든 목사가 됐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가면 안 된대요. 제가 자인 하고 싶으면 자기가 20살 될 때까지는 버티다가 20살 되면 자기가 허락해 준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허락을 안 해준대.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막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아픔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요. 제가 그날 엉엉 울다가 밤에 집사람한테 여보 나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뭐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못할 것 같아. 희원이가 자기 20살 될 때까지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아. 나 매일 밤마다 밤에 새벽에 내 가슴을 주먹으로 쳐야만 되고 숨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당신도 남편 없는 자가 되고 내 자식들도 아빠 잠자다가 죽어버린 아빠 될 텐데 비전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아있는 남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아내를 설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얘기하고서 제가 내려가서요. 텐트랑 코펠이랑 라면이랑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봉고차에다 다 실어놓고서는요. 그날 저녁에 한밤중에 저 혼자 저 깊은 산속 어딘가로 가서 한 2주 후에 3주 후에 이제 교회 문 닫겠다고 돌아와서 얘기하고 그냥 내일 주일인데 오늘 떠나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 이제 갈게 하고서 새벽에 나 옷 입고 딱 키 하나 들고 나가려는데 저희 김혜림 사모가 그래. 어머 내일 해 뜨면 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가지 말고 내일 해 뜨면 가. 괜히 밤에 가지 말고 해가 밝고 그렇게 밝을 때 안전할 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는 거야. 어차피 그만둘 건데 내일 가면 되지. 내일 나는 아침에 떠나고 집사람은 우리 목사님 갑자기 저 강원도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 뭐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될 우리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 말이 맞아. 어차피 난 그만둘 건데 내일 나는 산속으로 깊은 데로 어딜 가고 아내가 대신 얘기해 주겠지. 그래 자고 해 뜬 다음에 떠나자. 딱 자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떠나려고 하는 그날 밤에 찾아오시더니요. 내가 이 비전 이룰 것인데 왜 너는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는 이 비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막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깼는데 울었어요. 막 울면서 나 그만두려고 그러고 왜 와가지고 자꾸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발 나 좀 보내주세요. 나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집 내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거든요.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명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잘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었고요. 저에게 그런 심장의 아픔이라든지 통풍 증세라든지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전정신경염이라든지 재정적인 압박으로 맨날 은행에서 부도에 대한 그 맨날 돈 내라고 이자 내라고 원금 갚으라고 하면서 압박과 그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 영적 어려움 그 가운데 버텨내는 건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제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는데 그 여러 차례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날
그날 밤에 꼭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약속 이룰 것이란다. 너는 나를 믿고 신뢰주지면 안 되겠느냐고 이것을 지나가야 된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돼서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제발 나 희망 고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주시지를 않으면서 이루어진다고만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냐고. 제가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21년째 지나온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안 죽는 애란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요. 자, 분이엘의 해도 없는 그 아침은 옵니다. 저도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훗날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약속하신 데 이루실 거예요. 진짜로 이룰 거예요. 저를 조롱하던 과연 그 꿈 이루겠느냐, 도리비전 되겠느냐, 도리교회가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 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가 되겠느냐, 뭐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명 넘는 교회가 되겠다는 말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명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된다 그러는데 말이나 되느냐, 불가능한 소리 아니냐고서 떠나갔던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손가락질 된 그 손가락질을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도리교회였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구한영 목사였음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올 거예요. 분열이 해돋는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인이 10만 명 넘고 70만 명 넘는 교회가 되어도요, 이 연단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아,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구나. 나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꿈도 하나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거룩한 꿈과 언약과 비전도 또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부귀, 영화, 권세, 성령의 권능, 수많은 역사가 나서 제가 기도할 때 불치병이 낫고, 제가 기도할 때 분담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충성하는 교회들이 1000명, 10,000명 된다 할지라도요, 저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겁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 재정통장에 수천억 원이 들어있다 그래도요, 아유 뭐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뭐 좀 필요한 땅 있으면 그냥 대충 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뭐 몇 번지에 저 땅을 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여쭙고, 뭐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명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연단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 3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전에 직전에 꾸었던 꿈 하나가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찾아오시더니 통과했단다. 그냥 딱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통과했단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나 진짜 통과했단다. 그 한마디 20년을 기다렸는데 통과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내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난 뭔가 못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통과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작년 3월 달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저의 얘기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잠깐. 네, 저의 간증에 1% 얘기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자 여러분, 자 저에게도 저의 이야기지만, 도리교회 이야기지만, 우리 도리교회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말 못한 피눈물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누가 내 속마음을 알까? 누가 내 고통을 알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들 누가 이해할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요,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정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분열에 해돋는 신앙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사람에게도 그냥 왜 아파?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아프지만 아주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왜 젊은 사람 왜 아파?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 중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이거 젊은 사람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잠 못 자고 있을까?
또는 악한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 그 근심이 얼마나 심할까, 이 사단에 눌려 고통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헤아리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주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도르기의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직접 이곳에 함께 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도 분명히 해돋는 그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